2019년의 새해 첫 시간이 열렸습니다. 2019년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동명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자녀들과 자녀손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에 하늘문이 열리며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치약은 콜게이트 치약이라고 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도 수입이 됐었죠. 그런데 이 원래 콜게이트라고 하는 이 치약의 콜게이트는 사람의 이름이죠. 사람의 이름인데 이 사람은 원래 영국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굶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으로 가면은 일자리가 많다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기 위하여서 배에 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보니까 이 배가 화물선인 거예요. 화물선. 사람들이 타지 않는 그런 화물선입니다. 그래서 화물 속에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미국까지 가는데 한 달, 두 달 걸리죠. 그러니까 배가 너무 고픈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서 가판 위로 올라왔다가 선원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선원이 그를 보고는 화가 나서 바닷속에 던지려고 합니다. 밀항 아래 두고 했으니까 그러다가 바닷속에 던져져 죽어도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원이 바닷속에 던지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에 선장이 그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린 소년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밀항을 하려고 했다고 하니까 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다 보니까 이 아이가 교회를 다닌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장이 크리스찬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아이에게 말하죠. 야, 나는 너의 아버지를 알고 있단다. 나는 너의 아버지를 알고 있단다. 내가 너를 미국 땅에 데려다 주겠다. 그 대신 내가 말하는 것을 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콜게이트라고 하는 아이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야, 너 미국에 가거든 주일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너가 일을 해서 돈을 벌거든 그것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이 콜게이트 소녀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미국에 와서 처음 취직한 곳이 치약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있으면서 이 선장의 말이 생각이 나서 매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득한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미국에서 제일 가는 그러한 콜게이트 치약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동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또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너희들이 새로운 땅에 건너가거든. 우린 지금 2019년의 첫날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2019년의 새해에 들어가거든. 새해에 들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2019년에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거든 무엇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로는 큰 돌을 세우라 말씀합니다. 큰 돌을. 2절 말씀에 보면 그러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석회를 바르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큰 돌을 세우라고 할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큰 돌 위에 석회를 바르라고 하실까요? 잘 보이게 하기 위함이죠. 잘 보이게.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함입니다. 8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8절에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어다. 큰 돌을 골라서 그 위에 하얀 석회를 바르고 그곳에다가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그 말씀을 그곳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기록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읽을 수 있도록 선명하게 기록하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종이가 없을 때죠. 그래서 글을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피지나 양 가죽에다가 글을 썼고요. 그 전에는 돌에다가 글을 새겼습니다. 옛날에 신문에 보니까 쌀에다가 주기도문을 새긴 사람이 있대요. 쌀에다가.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들하고 이 주기도문이 몇 글자인가 세봤습니다. 151글자입니다. 151. 그런데 그 주기도문을 쌀 한 톨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관하는 곳도 있습니다. 쌀 한 톨에다 기록했으니까 그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현미경을 놓고 봐야 합니다. 예. 아무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크게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다가 새겨서 길 어귀에다가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달려가면서도 그 글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크게 새겨 놓으라 하는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여러분들 달려가면서 글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읽기 쉽지 않습니다. 달려가면서 그걸 보려고 하면은요, 엄청나게 크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글이 하나님 말씀이 달려가면서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크게 새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크게 새기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보게 되면은 읽어야 할 것이, 봐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별로 볼 것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집에 TV도 없었고요. 인터넷, 휴대폰도 없었죠. 제가 목회를 준비할 때만 해도 인터넷,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1년에 한 서너 차례는 읽었죠. 그런데 요즘에 보게 되면은 읽을 것, 볼 것이 너무 많습니다. 휴대폰도 봐야 되죠. 인터넷도 봐야 되죠. 영어도 봐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딱딱한 성경 볼 시간들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2019년에 한 가지 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겠다 라고 결심한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자주 봐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말일 것입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면 청와대가 움직이죠. 국가 정부가 움직입니다. 국가 시책이 바뀝니다. 대통령이 남북의 철도를 연결하세요 그러면 남북의 철도가 연결됩니다. 대통령이 DMZ를 보존하세요 그러면 DMZ가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더 위대하십니다. 대통령이 남북 철도를 연결하세요 라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야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가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철도를 연결하세요 그러면은 그것은 적어도 10년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새가 있어라, 바다에 물고기가 있어라 하면은 그 말씀하신 즉시 그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만들어가는데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될 이유가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유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큰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큰 돌에 새기고 그곳에 석회석을 발라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읽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제단을 쌓을 때는 쇠 연장을 대지 말라 말씀합니다. 쇠 연장을 대지 말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 자,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 제단을 드릴 때에 그 제단을 쌓는 돌에 연장을 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망치나 끌 이런 것들을 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연장을 대지 말라고 하느냐, 가공하지 말라고 하느냐? 자연석 그대로 두라 하는 겁니다. 자연석 그대로.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믿지 않고, 나에게 도움이 되면 믿고, 도움이 되지 않는 말씀은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말씀 그대로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특히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나니까 그 동생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내 오라비 좀, 오빠 좀 살려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오시죠. 마리아에게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어떻게 해가 멈추고, 어떻게 사람의 생명이 연장이 되어집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오늘 참 기쁜 소식을 한 소식 들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좀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고 우리 교회 나와서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를 얻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지금 2사람이 있네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한 4살, 5살 컸습니다. 한 3주 동안 우리 교회에 나왔던 가족이 있습니다. 아직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뭐 독감이 걸려서 지금 한 2주째 못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 어머니가 뭐 이제 신혼이죠. 그런데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몇 년 됐는데 아이가 없었답니다. 아이가. 그런데 3주 전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아이가 생겼다네요. 네, 아이가 생겼다고. 우리 교회 짱이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제가 들었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네,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하나님, 사라의 태가 죽어있는 것을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몸에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소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느냐?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느냐?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가 하실 일을 믿는다면 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2019년 한 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으면 하는 복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복을 주시면 좋을까? 그러다가 3가지 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3가지 복이 우리 동명의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건강의 복입니다. 건강의 복. 저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이 금년 한 해 가운데 아프지 않고 모두가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도 아마 가장 많은 일이 병자들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중풍병자 고치시고 안진병이 고치시고 심지어는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거의 한 7, 8할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건강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픈 사람이 건강해지기를 원하고요, 건강한 사람은 더 건강해지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에게는 이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엊그제 주일날 주일 밤에 우리 이대현 전도사님에게 설교를 좀 맡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앉아가지고 청중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옛날 제가 지금은 그냥 강대상에 서서 말씀만 전하잖아요. 전에는 부목사 할 때는 이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가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떨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아멘, 아멘. 그 시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제 마음도 위로가 되고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해하려고. 제 말씀은 쉽잖아요. 쉬워. 이해해가지고 그것이 맞나 틀리나 하는 순간에 사탄은 틈을 딱 탑니다. 틈을 타. 그래서 말씀이 전해져 올 때, 떨어질 때에 그것이 좋은 말씀인 것 같다 그러면 무조건 아멘 하십시오. 아멘.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때 제 마음에도 위로가 오고 하나님의 축복하고 힘이 생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두 번째, 자녀의 복입니다. 자녀의 복. 제가 오늘 3가지 복을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1년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기도할 제목. 자녀의 복. 시편 144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와 같기를 원하고 딸들은 궁전의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창세기 27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한 해 가운데 우리 자녀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또 직장이 필요한 자에게는 직장을 주시며 가정이 필요한 자에게는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19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3번째는 물질의 복입니다. 물질의 복.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꾸이는 자보다 꾸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기를 원한다. 심지어는 떡반죽 그릇에서도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샌드위치를. 그 샌드위치 이름이 이삭 샌드위치라고 하대요. 이삭 샌드위치. 뭐 젊은이들은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유명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먹다가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이 샌드위치가 외국에서 더 인기라네요. 외국에서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샌드위치 봉지를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유심히 봤더니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봉투에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물론 영어로 기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친절하게 한글로 번역을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그 땅에서 농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 땅에서 농사하는 사람. 여기서 이삭에게 있어서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서 그곳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을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잠이 옴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는, 작년에 못 봤던 분들이 막 오시니까 제가 막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흥분이 됩니다. 꼭 금년 한 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여셔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 있는, 복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